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겸손히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85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거룩에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의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나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주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 진행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에 심겨졌사오니 그 믿음이 자라나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백령중앙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빛과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심령이 살아나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더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각 가정과 삶에 주님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시며 육체의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과 결단,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배일조와 선교예물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사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학생의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 중앙교회에서 말씀과 은혜의 찬양을 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덕 집사님, 딸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춘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춘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옥필려 권사님,
고향교회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진영, 이소연, 이다윤.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서치현 집사님. 무명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애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김승열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서병국 집사님, 박영옥 권사님. 여름 휴가를 맞이해 고향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유미 성도님, 배달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이원석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셨다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수련회를 마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 백령도 성경전례 160주년 기념 예배가 총회 주관으로 내일 오후 3시에 사곡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담수호에 기념 비를 세워 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제막식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전 교인 점심은 루디아회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1층 교육관 에어컨 공사를 은혜 중에 마치었습니다. 노장로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 성전의 에어컨을 위해서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 그리고 시찰 원로 장로님 접대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여 섬겨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성도님, 저 뒤에 유경률 장로님 따님 함께 자리하셨고, 김춘옥 권사님 따님도 또 함께 자리해 주셨고, 또 이명덕 집사님, 이명덕 집사님 어디 계시죠? 거기가 이명덕 집사님이시군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2층에도 우리 영화부 세 가족이 함께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모든 성도님들 환영의 박수로 우리 크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정치원 집사님 휴가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계시네요. 중위층에 김주은 자매님 방문을 해 주셨고, 또 이윤자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이 혹시 친구분이십니까? 예, 같이 함께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치권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일주일 내내 더운데 강화에 다녀오셨습니다. 또 주일학교의 진영자 원사님, 전도사님, 또 백은주 집사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셨다고,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다시 쳐드리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 말복입니다. 조금 더 참고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세상에는 차별이 많죠. 인종차별, 또 남녀의 차별,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빈부의 격차에 대한 차별일 것입니다. 또 출신지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신다고요? 예,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별은요,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러한 사회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차별을 덜어내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는 곳이에요. 돈이 없으면 차별을 받아야 하고요. 제가 옛날에 티코, 여러분 티코 아시죠? 티코? 티코가 제일 작은 차예요. 그런데 티코를 한번 타고 호텔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호텔의 로비에서 안내하는 분이 제 차를 보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비록 젊었지만 티코를 탄다고 그 안내하는 분이 나한테 저리 가라고, 알아서 주차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섭섭한 마음으로 이제 쭉 오면서 뒤를 백미러를 보니까 검은 세단차가 싹 들어오니까 거수경례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면서 인사를 한 다음에 문을 싹 열어주고 키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세상.
세상은 가진 자들의 대우받고 세상은 부요한 자들이 인정함을 받는 것이 차별적인 것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주가 계시니 차별하지 말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에 들어가면 판결을 받기 위해 부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장소에 들어오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은 자리에 좌우편에 앉게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너 거기 서 있으라 얘기하지 않죠. 세상의 법정도 똑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앉게 하는 차별 없는 법정이 였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한, 회당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야고보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발등상에 앉든지 맘대로 해라 하면 그것이 교회이겠는가? 회당이 그래서 되겠는가? 자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대접받는 차별적인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왜 차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별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차별과 하나는 판단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판단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때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학 중에 있을 때, 영국 유학 중에 있을 때 저의 지도 교수님이 제인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여성이었는데 그분은 빨간 옷을 즐겨 입고 소매가 하얀 옷을 즐겨 입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 옷이 너무 좋아서 그 교수님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입던 옷을 계속 입고 오시는 교수님이셨어요. 작고 가녀른 여인이었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우리 교수님은 화려한 것을 입고 오지 않고 늘 입던 옷을 입는 검소한 분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교수이지만 좀 가난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얼마 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그 교수님이 멋진 드레스와 모자를 쓰고 왕의 대관식에 참여한 것을 TV로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의 남편이 로이 윌리엄스인데 그 윌리엄스가 성공회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 참으로 화려하지 않는 그 여교수님이 영국의
성공의 수장의 아내였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 판단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가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의 지위가 낮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얕잡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외모를 통해서 과소평가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외모, 그의 출신, 그의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하는 것이 심각할까요? 왜 하나님은 차별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가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정치가들이 늘 요거도 먹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어떤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는 로망이지만 남이 볼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옳고 남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편은 무조건 내로남불이에요. 잘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남이 그런 일을 하면 그냥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요. 차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면 그는 죄를 짓는 자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의 법에 의해 범법자라고 확실히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급 사회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하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죄인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부요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요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안 되기 위해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이 풍요로운 은혜,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차별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함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억누르고 말 못하는 자들을 참으로 꺾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죄를 짓는 범법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기억할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부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예수가 가난하게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차별 대우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자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에 죄의 가운데 뒤엉켜 살아갔던 가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죠. 160년 전에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백령도에 고향을 떠나 이 땅에 온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것이 성경입니다. 담수호에 그저께 저녁에 총회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비석을 세웠어요. 토마스 선교사 성경 전래 160주년 기념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총회 그리고 우리의 노회 시찰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백령도의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난한 백령도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을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부요롭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직도 사람을 차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살벌한 줄 아십니까? 저 이북 땅을 보십시오. 예수가 뜨겁게 역사했던 저 이북 땅이 예수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벌한 차별이 저 땅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나라를 보십시오. 여자들에게 검은 천 히잡을 뒤집어 씌우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남자의 놀이개가 되게 하고 하수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차별은 예수 없는 곳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들은 차별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차별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요, 예수가 없는 자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차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명예와 이름을 허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합니까? 왜 나그네 된 자들을 하찮게 여길까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 예수.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은 자도 사랑하시고 낮은 자도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범법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율법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도, 배우지 못한 이웃도, 나그네 된 불쌍한 사람도, 내가 무시해도 찍소리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차별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잘하고 있다.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웃 사랑을 위한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중위층입니다. 우리 중위층에 계신 분들은 거의 나그네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지 않는 그런 청년들, 다음 세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분들이 중위층에 계세요. 저분들은 교회에서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저 뒤에다가 영화부실을 임시로 만들었는데 간식을 매주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쉬고 갈 수 있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소로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첫 번째 장소가 중2층입니다. 두 번째에 환대하는 차별 없는 장소가 여러분의 구역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VIP 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 내가 VIP가 아니고 내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아 믿지 않는 자들을 VIP로 여기며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VIP 행전이 지금 구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우리 교회의 차별 없는 환대의 장소는 사랑 나눔 카페입니다. 저것은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따뜻한 환영을 받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이 와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가 바로 카페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내가 처음 만난 사람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가 우리 기독교의 꽃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는 차별이 없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학을 배울 때 선교학의 제일 마지막에 화두가 올라온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선교를 믿은 미전도 국가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선교사는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차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문화와 환경과 풍토와 언어와 색깔과 지역색을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환대의 정신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고한 목표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와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영광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고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난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힘이 없는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도전에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별 대신 환영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